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나요? 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지난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던 어떤 모습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그 내용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자신의 어떤 신앙의 어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전리품을 포기하는 모습을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 이제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살렘 왕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11조를 드린 그 행위 자체가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모습이 됩니다. 또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무례하게 행동하는 이제 모습을 보면서 자칫하면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알고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을 다 포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롯과 또 그의 가족들과 또 롯의 재산을 다 되찾아오기는 했지만 아브라함 자신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걸 같이 함께 나눴었는데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영광을 포기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인 이 15장의 첫 시작을 보시면 이후에라는 단어로 본문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이후에라는 말은 이 14장에서 있었던 상황 후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할 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던 상황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살렘 왕에게 11조를 드리고 또 전리품을 다 포기하고 소돔 왕에게 다 돌려주었을 때 그 이후에 일어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사실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있다면 믿음을 지킨 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 그러니까 신앙적인 어떤 유익은 얻었지만 실질적인 어떤 유익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를 위해서 내가 재물을 포기하고 영광을 포기했으니 그 대신에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든 반드시 우리가 포기한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 삶을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부산에서 사역을 하셨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학원 공부도 하고 이제 사역도 하고
그렇게 이제 공부와 사역을 병행하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좀 이거 이렇게 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좀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너 대학원 공부 포기해라. 그리고 사역에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동기들이나 뭐 이렇게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다 막 학위도 따고 막 박사학위도 받고 뭐 유학도 가고 막 그런 모습으로 이제 사역도 하면서 그렇게 학위도 따는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유기성 목사님에게는 너 그거 포기하고 너는 그냥 사역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처음에는 좀 서운하더래요. 왜 저의 앞길을 막으시려고 합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공부를 포기했대요. 대학원 다니던 거 포기하고 뭐 논문 쓰고 하면 이제 학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그냥 사역에 올인을 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유기성 목사님 지금 뭐 그 학위 포기한 것 때문에 박사학위 받지 못하고 한 것 때문에 뭐 이렇게 부족함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보다 더 귀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또 존경받는 어떤 사역자의 모습으로 서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어떤 이제 모습들을 포기하게 하시니까 그걸 통해서 다른 은혜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삶을 더 크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상급과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상급이 좀 달랐습니다. 2절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뜬금없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상급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속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상속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는 상급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상급이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재물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를 얻는 것이 내게 상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상속자에 관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 둘 중에 누가 말하고 있는 상급이 더 큰 상급일까요? 여러분 이 고민이 되십니까? 네. 여기서 갈등하시면 안 돼요. 그냥 당연히 하나님이 큰 상급이죠. 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대답을 듣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보세요.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몸에서 날 상속자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늘의 무별을 보라. 저 많은 별처럼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당장 눈앞에 없는 한 명의 자녀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자녀뿐만 아니라 그 자녀를 통해서 세우실 민족을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의 상급으로 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까요? 당장 눈앞에 없는 자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자신의 상급으로 여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 없는 것을 상급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기보다 내게 없는 것을, 그것을 얻기 위해서 더 열심히 달려가요. 지난 금요일에 금요 기도회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있죠. 그래서 새벽 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이런 이제 시간들을 우리가 할애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합니다. 근데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보통 교회마다 다 똑같아요. 그 교회 성도의 11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 수가 100명이면 10명이 새벽 예배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그렇답니다. 큰 교회는 작은 교회들. 근데 그저께 금요 기도하는데 그 정도 나오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50%는 새벽 예배 나오셨던 분들, 새벽 예배 나오시면서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이고, 나머지 50%만 그냥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내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겠다라고 하신 분은 5%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내 상급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상급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이 금요 기도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상급으로 고백하는 시간인 거예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상급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잘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요 우리의 의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나의 상급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금요 기도회에 나왔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다, 그러면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실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면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어느 자리에 있으나 똑같습니다. 반주를 하든 아니면 안내위원을 서든 헌금위원을 하든 교사로 헌신을 하든 아니면 예배 기도자로 서든 내가 어떤 자리에 서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행위 있죠. 그 모든 행위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했잖아요. 이 믿으니라고 하는 말씀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보셨다는 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는가?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믿었는가? 내가 너에게 내 몸에서 날 상속자를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믿었는가? 하늘의 무별을 보라, 저 별처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는가?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의롭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자리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모습이든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중국에 가려고 저희 아내한테 중국에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막 펄쩍 뛰는 거예요.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서울 금천구 독산동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데 다른 지역을 이사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을 떠나서 중국으로 간다고? 나는 못 간다. 우리 애들을 봐라. 서희하고 다현이, 그때 다현이가 1살인가 2살이었거든요. 저 피똥이 같은 애들 데리고 어떻게 중국에 가냐고. 그래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야기를 했다가 알겠다고 하고 그냥 접었어요. 더 이상 말은 안 하고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여름이 좀 다가올 때 제 마음에 답사를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저희 아내한테 휴가 우리 중국으로 가자 이렇게 꼬셨어요. 그래서 저는 답사로 갔는데 저희 아내는 이제 뭐 끌려서 이제 휴가로 간 거죠. 그래서 제가 가려고 했던 그 교회도 방문하고 목사님도 만나고 또 오라고 했던 그 집사님도 만나고 막 이렇게 이제 하면서 중국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갔다 왔더니 더 황고해졌어요. 가서 보니까 더 못 살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못 가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도 저희 아내도 같이 가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한테도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데 아내한테는 말씀을 안 하고 저한테만 하니까 이거는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접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내가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이 중국에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가래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뭔 소리야? 중국에 가래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가야겠구나 이렇게 결단을 하고 이제 마음을 먹으니까 그때서부터 막 중국에서 연락이 오고 빨리 들어오라고 하고 그래서 가게 됐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억지로 저희 아내를 끌고 갔다고 해보세요. 어땠을까요? 중국에 머무는 동안 저희는 전쟁 같은 삶을 살았을 겁니다. 저희가 가겠다라고 결단하고 갔거든요. 근데도 너무 힘들었어요. 막 매일 막 쓰러지고 막 한 달에 한 번씩 막 쓰러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뒤돌아서 보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가게 하셨을까? 근데 그 이유가 어디든 부르시는 대로 가라.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국에 돌아왔는데 중국 가느라고 다 정리하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집도 없고 뭐 어디 갈 뭐 장소도 없고 머물 수 있는 장소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 댁에 저희 부모님 댁에 가서 이렇게 한 달 동안 이제 머물러야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역지를 구하는데 사택을 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지가
서울 경기 지역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보니까 지방에 사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사역지가 났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사역지가 있는데 목포야. 갈래?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중북도 갔다 왔는데 대한민국 어디든 못 가겠어. 알아봐.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저희가 이제 목포로 가서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었는데, 여러분 억지로 하는 건요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하는 건 우리 신앙을 더 무너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든 뭐 이 자리에 지금 나오셔서 설교를 듣고 계시든 아니면 찬양을 하시든 기도하는 자리에 서서 뭘 하든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정말 기쁘고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쁘고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기쁘고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래서 기쁘고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가 됩니다. 근데 억지로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불평이 터져 나오고 불만이 생기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의로운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습이 마치 억지로 끌려가는 것처럼 질질 끌려가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내 의를 드러내는 기쁘고 즐겁게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의롭게 여기셔서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이 7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주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말씀. 하란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다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되새길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되새기게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사실 아브라함은요 지금 하나님께 이미 상급을 받았어요. 하란 땅을 떠날 때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떠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지금 그 땅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볼 때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상급이. 그래서 상급을 받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상급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저의 상급은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상속자에 대한 상급을 보게 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목하게 하고 계시는 거죠. 너 이미 상급을 받았어. 이렇게 주목하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지 않고 당장 내 눈앞에 없는 어떤 상속자 그걸 내 상급이라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요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상급도 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세요? 구원받은 거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은혜,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 이거 그 어떠한 은혜보다 더 귀한 은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이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집값이 올라야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축복받아서 좋은 대학교 갔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복도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급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땅을 받았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았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질문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자신이 붙잡고 있는 상급이 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것을 상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증거로 제시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아브라함에게는 상상도 못할 만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가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증거라고 주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증이 될 수 있을까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아브라함은요, 내가 몇 살까지 살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구나, 정말 이렇게만 되면 내가 이 땅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증거는 아브라함이 전혀 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시간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증거는 전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먼 미래의 이야기예요. 감도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한 가지 더 나옵니다. 17절에 보시면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이 횃불을 보여주셨어요. 불타는 횃불 형상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 보여주시는 형상도 어떤 식으로 보여주셨냐면,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람들이 언약을 체결할 때 이렇게 쪼갠 재물을 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어긴다 그러면 이렇게 쪼개진 재물처럼 우리도 쪼개진다, 이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횃불을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하셔서 이 약속을 확증하시는, 언약을 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횃불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구나라는 걸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믿고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시죠? 네. 근데 여러분, 사실 천국은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믿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눈으로 보거나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네. 이걸 정말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돼. 여기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네. 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을 경험하거나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게 맞나? 이 길이 맞나? 진짜인가? 내 믿음이 진짜인가? 천국이 정말 예비되어 있나? 이러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하는 시험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네. 그러시죠?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라는 말씀만 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횃불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삶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들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 날 TV를 보는데 그때 저녁 때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시장에 있는데 마침 TV에서 막 이렇게 생선으로 요리를 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왔어요. 그걸 보는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진짜 맛있겠다 이러면서 제가 먹고 싶다 막 이랬어요. 막 생선을 이렇게 살을 발라가지고 그걸 밀가루 이렇게 반죽에 묻혀서 튀긴 다음에 그걸 쫙 튀겨서 이제 양념에 가진 양념에서 웍에다 놓고 막 이렇게 볶아가지고 그걸 딱 내놓았는데 우와, 저거 진짜 맛있겠다. 네, 중국에서 먹었던 음식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우리 맛있는 거 먹자 이랬거든요. 네, 이미 저녁 식사를 다 준비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그냥 말만 하고 그냥 밥 먹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갑자기 신방이 잡혔어요. 그래서 신방을 드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당에 갔는데 마침 시킨 그 음식이 제가 어저께 그렇게 먹고 싶었던 그 음식하고 똑같은 비주얼의 음식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먹다가 이제 성도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어제 사실은 이렇게 내가 먹고 싶었던 음식이었는데 성도님 덕분에 내가 먹게 됐다고, 고맙다고.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어제 내가 그냥 흘려보낸 말인데 그 말도 기억하시고 이렇게 이 음식을 먹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먹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400년에 걸친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과 타는 횃불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더 놀랍고 정말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이 훨씬 더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뭘 보여주시냐면 아주 작은 횃불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막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아니라 아주 작지만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 작은 은혜들을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구할 때 천국을 보여달라고 구할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선하신 손길을 느낄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 삶에 세밀하게 역사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고난받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주셨냐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말씀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말씀을 주시면서 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의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과 역경은 그들을 더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한 민족을 더 강력한 민족으로 세워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실 때요,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꼭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상급으로 여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면, 그래서 하나님을 상급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당장 눈앞에 있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또 어떤 시험이나 고난이 와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으셔서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삶에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저에게 자녀가 없는데 여기 있는 이 엘리에셀이라도 저에게 상급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 몸에서 날 자녀를 예비하고 계시고 또 그 자녀를 통해서 이루실 민족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정작 그걸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작은 것,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유익, 그걸 우리의 상급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상급은 이 세상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고 우리의 이 삶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에게 증거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날마다 새롭게 증거를 주셔서 그 증거를 붙잡고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길을 붙잡고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에도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